6월 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 즉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모두가 지었고 모두가 죽음이라는 저주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원죄가 있고 또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 거짓말이나 탐심이나 이런 등등의 자범죄는 얼마든지 우리의 자복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성격의 죄악입니다. 하지만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원초적인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출생과 동시에 이미 운명지어진 굴레가 원죄의 굴레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으로 가야만 하는 숙명을 걸머지고 우리는 태어나서 결국 또 그 숙명인 죽음을 향하여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가야만 되기에 마치 가축 우리에서 길러지다가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이라는 원죄의 굴레가 우리 모두에게서 벗겨졌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총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중하지만 이 은총을 우리가 힘내는 데는 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엄청나고 고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격 조건이 무슨 법이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과 함께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구절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얻는 자격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하거나 보태야 된다면 그건 행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원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즉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라든지 그 어떤 거라도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다른 복음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걸 누구라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선한 일에 힘써야 되지만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복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저희들이기에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